예. 7페이지. 교회가 비록 부정한 여자가 되었으나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매 세대마다 진리를 따라 정결한 처녀로 보존된 무리가 감춰져 있었어요. 2000년 동안도, 구약시대 4000년 동안도 감춰져 있었어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의 노선에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공개된 자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었죠. 항상 신앙은 두 노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이상에 따라 보이는 교회 생활을 실행한 그리스도의 몸을 남자를 낳은 여자라 하고 로마교의 전례와 풍속을 전수받아서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율법 교리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큰 무리의 세상 교계에 속한 무리를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로 비유하였다. 이해되셨죠? 이제 충분히.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대조되는 거죠. 처녀교회와 음녀교회는 대조돼요. 여자가 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도 둘일 것이고 거기에 딸린 자식들도 여전히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자, 남자는 출생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혼인하여 피남편에 의해서 육체 휘장이 찢어져야 생명의 교통을 할 수가 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나서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어야 생명의 역사를, 산물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할례란 부정한 사람의 타락한 마음인 육성이 베어지는 체험으로서, 육성이 베어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해보면 오히려 꼬장꼬장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된다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많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손과 발은 얼마나 아프셨으며 옆구리 창으로 찔릴 때 얼마나 옆구리가 아프셨냐고 이랬었는데, 옆구리 창으로 찔릴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 몰랐어요. 죽은 사람 옆구리 창으로 찔르든 뭐 발바닥을 톱으로 비든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픈지 안 아픈지 몰랐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가 지금 그때 당시 로마 군병이 예수를 옆구리를 찌른 것처럼 오늘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해가면서 교리를 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창끝에다가 동 묻혀가지고 찌르는 자들이 수두시 많죠. 그제 우리 애가 읽었는데 찔린 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얘기 나왔죠. 창으로 그냥 찌르면은 빨리 안 죽으니까 전쟁 나면은 항상 칼끝이나 창끝에다가 동물을 묻히는 거거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은 독이 퍼지게 만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군사 비밀인데, 군대 가면은 물통에다가 반합이라고 여기 저 야전에서 이제 스스로 혼자 남았을 경우에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해먹어야 살잖아. 이제 그거고 불 피는 저 기구 밖으로 불빛이 안 나가게 해가면서도 이게 불 펴가지고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대금이라는 걸 꼭 한 자루씩을 꼭 줘요. 총만 주는 게 아니야. 그 이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부지. 거기다가 뭐 모포에다가 옷에다가 이런 걸 주면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집합해라 하면은 전시와 똑같은 체제로 가방에다가 옷세벌 넣고 뭐 치약 칫솔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고, 반합 수통 물통, 그 다음에 밥집 먹는 그거
총에다가 대검을 꽂아가지고서 와야 되는데, 대검을 꽂지는 그건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그 총 칼꽂이에다가 이게 그 꽂게 만들고, 그 전에는 이렇게 옆구리에 달고 다니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훈련 나가면은 얼음 깨고 뭐 이제 하는 데다 하나 쓰고, 뭐 산악 훈련 나가면 산 파는 데나 쓰고 이제 이러고, 그리고 이제 꽃갱이하고 사보고가 달린 것 야전삽이라는 한 자루씩을 저건 디룽디룽 거기다 대고, 화생방 방독명 하나 줘가지고 이놈의 짊어지고 꿰차고 뭐 그냥 사람 죽어. 그러고 놓고 나는 거 찜박질 시키면 사람 죽어 아주. 근데 그때는 그거 다 해. 그런데 지금 나보고 그거 와서 하라고 하면 아이고 나 죽여 차라리. 그리고 칼이 무딥니다. 왜냐하면 다칠까 무서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날카롭게 갈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을 묻혀서 주는 거. 그러면 총 끝에 딱 이게 칼을 이게 매달을 수 있도록, 이게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총구 끝이. 이건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늘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군인이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똑같다.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바탕 붙어야 될 건데, 전쟁은 정해진 거 아니요. 그날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적군은 지금 막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우뚝일 건데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령을 단련시키고 연마시키고 날카롭게 연마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저녁 시간도 그냥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먹여놓으면은 차라리 낮에 나가서 찜박질을 훈련하는 게 낫지. 내무 생활에 들어가면은 상급자들이 줄줄이 상급자들이니까 이제 부대껴서 못 살아. 그리고 호랭이들이고 다 상급자들이. 자 제대 앞둔 상급자는 남들도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데, 나보다 열을 먼저 들은 상급자 사람 잡아먹어. 아주 아유. 그런데 그걸 다 끙끙대고 해나가야 돼. 거기서 불만 있다고 튀어나가면 탈영하면 됩니까? 죽으나 사나 해나가야지. 시간 지나면 나도 병장되거든. 시간 3년 딱 되면 2년 딱 넘으면 2년 막 넘으면 나도 병장되거든. 그 반에서 군대에서는 이제 사살권을 주잖아. 여기 파란 계급장 딱 띄워주잖아. 전시에는 그 사람이 사살권을 있는 사람인 거예요. 탈영을 하려거나 이적행위 적과 내통을 한다는 게 딱 발견되면은 죽여도 되는 권세를 가진 거거든. 지휘권이거든 그게. 그럼 그 사람 제대를 고다 둔 사람이지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쫄병 때는 제일 부러운 게 그 사람만 쳐다봐. 어깨만 쳐다봐죠. 빠르게 붙여. 내 바로 위에 상급자가 사람 잡아먹는 누가 잡으면 걔가 그러거든. 그 불과 며칠 차이거든. 교회 생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급자들이 그 군대원들을 이렇게 잘 다룰 때는 바로 밑에 이제 상병 중에서도 이제 고참상병 하나 딱 불러내가지고, 너 똑바로 해 인마 한마디 딱 하고 말아. 두 번도 얘기 안 해. 병장이 상병 중에 상급자 불러내서 인마 똑바로 해. 한마디 하면은 애들 군기가 지금 물러내줬지 않냐 그 말이거든. 그럼 이제 그날 밤에 포상으로 모여 딱 하면은 이제 가서 이제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게 줄봤다라고 그래. 맨 높은 애는 서 있고, 그 다음에 상급자별로 한 대, 두 번째는 두 대,
마지막에 나 열흘 차이 나면은 20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안 때리면 지가 맞으니까 허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걸음도 못 걸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면 더 높은 부대장이 모르느냐 알아요. 걸은 거 어그저그저 하면은 훈련 시켜보면 알잖아. 그럼 이제 높은 놈 불러다가 너 어제 저기 뭐 했어 이놈들 이러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원래는 군법 회우에 애가 그래서 회부시켜서 영창 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는 않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위계 질서가 잡혀지게 만들려면 체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서가 엄연한 생활이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군대 말로는 아직도 사회물이 안 빠졌다. 타작 좀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 후들겨 쳐버리면 눈이 팍 돌아가 버려.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하죠. 뭐 지시 떨어지면 막 그냥 즉각 그래서 딱딱 해내고 그렇게 해야 그 젊은이들의 사회를 운영을 해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이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은 세상 교회 생활처럼 그렇게 풀어진 생활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 꼭 이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육성이 배워져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경험을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만 완전한 데 나가는 장성한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육정과 욕심을 죽음에 넘겨 육성 즉 육적 자아 육신이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을 처리받고 함께 장사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그 영이 정결케 될 뿐 아니라 그 영의 살리심을 받은 영적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체험을 의미한다. 할례라는 건 이런 뜻이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다 읽습니다. 차분차근 읽습니다. 할례를 설명을 하는 이야기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보내셨죠.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와라 사명을 받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뭐 급체가 왔다든지 뭐 이제 물론 상황적으로 보자면 그랬겠죠. 그러니까 십부라는 똑똑한 여자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거는 내 아들을 할례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아버지를 수종드는 자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얼른 깨달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기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십부라는 엉뚱한 전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를 딱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들이 지금 아들랑 원래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는 건데 내 아들 할례 안 시키고 지금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자라서 장가들 나이가 다 되게 자라버렸네. 이거 데리고 가지 말란 소리네.
이 말을 사라가 얼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십보라가 그래서 다 자란 저희 아들 원래 8일 만에 할례 행해야죠. 그때는 뭐 엄마도 뭐 아무 상관없고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엄마가 직접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불일으키는 차돌 가지고 뱉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일으키는 차돌 강하기가 대단한 사람 만나지요? 만나요? 못 만나요? 왜 웃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야 교회가 좋을 것 같으죠? 알곡만 남겨놓으려면 키지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들만 놔두려면 할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십부라와 모세의 아들이 불순종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이 출애굽기 4장에는 그 말이 없어요. 모세의 아들 십보라의 아들이 참 순종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대로 그냥 할례 받았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말은 쏙 빼놓고 나서는 아들의 양피를 모세의 발 앞에 집어 던져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라 이러고 해봤더니 인목을 읽어도 꼬먹고 걸리고 행은 종이고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창세기 4장 말씀 가르침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후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오는 일에 동역하고 협력해야 될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아들로 상징이 됐지만 십보라의 아들 여자가 낳은 남자잖아요. 그 아이가 자랄 만큼 자랐으면 뭘 해야 돼? 때가 되면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그렇지 않은 놈을 가지고 자기 후계를 삼아서 약물이 교회를 맡기면 지 잘났다고 가관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버지 저 뒷전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깨요. 혹은 막 휘둘러 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휘둘러 대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시켜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중에는 할례 받지 않은 청년을 후계자로 삼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할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할례는 피난편이다라고 자기의 체험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모세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피 흘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 그 큰아들 이름이 누구죠? 게르솜의 양피를 빼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게 비유요, 비유. 육적 장자는 영적 하나님의 장자를 인도할 자격이 없어요. 육체를 제거하는 본인이 인도자가 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를 불러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것은 깨달아야 돼요. 자, 여자는 종교의식상의, 손할례를 받지 않으며 남자만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혼기에 이른 처녀로 성숙한 후에 혼인을 통해서 혼인하면은 남편에 의해서 흙에서 난 옛사람을 상징하는 육신의 막을 제거해주는 체험을 본인이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겉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할례의 표를 갖게 되므로 자연인인 처녀성을 제거해준 남편을 일러서 피남편이라고 말한다. 피남편은 구약에서는 모세였지만 예수님을 말한다 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면 둘째 휘장 가려진 막을 찢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위로부터 찢는다 그랬는데 남편은 위죠.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남편은 예수님이 나의 육성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녀의 부정이 제거되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이 다 끝난 여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홍해를 건너 나온 것은 거듭난 것을 상징하죠. 그랬을지라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곳에 제단을 쌓죠.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으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끝이죠.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 땅에서 난 식물로 음식이 딱 바꿔지게 돼 있어요. 이런 비유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빨리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난번에 내가 이거 설명했는데 아들다운 아들이다. 씨가 여물지 않은 아들은 사내로 태어났어도 사내 구실을 못하지요. 딸로 태어났어도 혼계에 이르지 않으면 여자 구실 못하지요. 여기에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은 아들다운 아들들, 피오니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려면 속생명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감싸고 있으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에게서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육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영광의 자유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들다운 아들들, 후사, 장자권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새 시대가 바꿔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 그렇게 되려면 피남편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육을 제거시켜 줘야지요. 위로부터 둘째 휘장 육신을 제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원활하게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이라고 그랬나. 이 양자 피오데시아, 아들다운 아들, 후사들이단 말이에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이 구속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몸의 구속,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여기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면 할례시키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여기에 남아있다가 주인날을 맞으면 그거는 당연히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면 회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세상 더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그는 이기는 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겨우 백성으로, 부녀자와 여자 유아들은 요단의 동편에다가 놔두고 20세 이상 장정들만 먼저 선두부대가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을 앞장서서 하게 하지요. 전쟁이 끝나면 자기 조상과 유아와 부인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때 기업을 받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천성적인 출생에 의한 사람의 부정이 충분히 제거된 후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몸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서 내 자신의 육의 몸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서 내 속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같이 부정하고 속된 육신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건 구원파죠. 그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자라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자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자라지도 않은 사람은 결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단계를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몸의 구속을 통해서, 즉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혈과 육에 거하는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사탄의 사자들에 의한 다른 교훈들을 진리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에서 이기는 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신자는 반드시 오는 새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부정을 벗어나지 못한 혼이 거룩한 성 밖에서 지내다가 죽어서 음부에서 그 천년이 차기를 기다린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많은 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수가 많다 적다? 아주 적다. 자, 그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영세의 백성으로 될 자들은 그 영은 겨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은혜의 때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힘쓸 것이며, 그러려면 첫째는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 교회 생활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해를 입은 여자로 회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실행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아 각자가 이룬 구원대로 신부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지만 할 일은 여전히 있어요. 할 일은 여전히 있는 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공급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마칩니다.